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2주 만에 지금 이제 강단에 서다 보니까 만감이 좀 교차됩니다. 원래 몇 달은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2주를 이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이 2주가 한 2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번 주부터는 내가 힘들어도 차라리 강단에 서서 힘든 게 낫다. 그거 아세요? 집에 가만히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건강이 있고 은혜가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이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자체는 훈련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도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은혜로 기독교의 이 6,000년의 역사가 믿음을 숭고히 여기며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일까? 바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 철학 방법이십니다. 하나님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 역사를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적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방법인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도무지 아무리 곱씹고 곱씹어도 해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인류에게 주실 때 신앙이 부족한 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안 받았으면 됐지 않느냐. 왜 가룟 유다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가. 또 창세기에 보면 차라리 처음 천지창조를 할 때 선악과를 만들지 말고 아예 뱀도 만들지 말고 그랬으면 우리가 유혹당할 것도 없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걸 따먹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죠. 이거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말이야,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내 앞에 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단단하다면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에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죠.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마음의 연단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전체에는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킨 자들이 기독교의 6,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기둥과 같은 인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 시간표 안에는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 바른 소리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연단 가운데, 단련 가운데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라는 말은 쉽게 던지지만 내가 그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정말 원망, 불평,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연단과 단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가 나에게 마치 숙제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아픈데 세상에 아파도 이렇게 아픈 수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24시간을 여러분들 통증이 와요. 그리고 두루눌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고 수도승처럼 앉아서 자야 돼요. 조금이라도 피곤해서 몸이 흐트러지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데 그 시간표를 지금 내가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표가 나한테 오는 건가? 6개월 전에 제가 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이렇게 큰 수술을 해요. 왜 나의 삶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는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1년도 안 된 사이에 나에게 이런 생각할 수 없는 폭풍우처럼 이 건강에 대한 문제로 나를 이렇게 힘든 시간표를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게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간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위로도 했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간에 지금 아멘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긍정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 긍정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 욥기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탄의 간교한 계략과 유혹으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엄청 큰 고난을 받거든요. 그때 욥도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 죄라면 죄밖에 없는데 내 자녀들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잘못 살았을까 봐 두렵고 걱정하여 날마다 저녁에 제사를 드리며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올린 만큼 경건과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욥의 인생에 왜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데 욥도 어느 정도는 아마 참았던 것 같아요. 물질이 날아가고 뭐 등등. 그런데 자기 몸에 악창이 돋고 그 다음에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자식도 죽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표가 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내가 복중에 잉태했을 때 어머니의 태 안에서 유산되었으면 차라리 그때가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 말이 그냥 문구로 읽다가 제가 아파 보니까 그 문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근사체험이에요. 가까울 근, 죽을 사. 그러니까 죽음에 가까운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근사,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귓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 깊이 인정하고 깨달아질 만큼 그 사람의 아픔이 전달이 되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 고난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를 지나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욥의 그 고백이 원망이었다, 불평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뭐 투정이었다, 불신앙에 대한 태도였다,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 방법으로 목회자들이 또한 신학자들이 해석을 늘어놓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 너가 그 시간을 지나간다면 욥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차라리 유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그냥 문구로 보면 절망과 좌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또한 원망, 불평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그 문구를 아파보면서 근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파도 너무 아프니까요. 어떤 순간에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암 수술은 이 수술의 10배 약합니다. 저는 암 수술했을 때 사흘 만에 교회 나와서 설교했거든요. 배를 붙잡고. 그래도 견딜만 하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2주를 못 나올 정도니까 정말 세상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지금도 들어놓아서 잠을 못 잡니다. 오늘도 꼬박 앉아서 졸다가 가사 상태에 빠졌다 그랬다가 이제 아침 예배를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내 입에서 안락사 하는 이유를 알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난 욥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게 욥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푸념처럼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기서 요 앞에 있는 물도 못 갖다 먹는 거예요. 이 팔이 안 뻗어지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 평생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서 나도 모르게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침대에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지금 이 주보 하나를 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깨가 다 끊어지고 나니까 이걸 들지도 못하고 이 팔을 요만큼 펴지도 못해요. 요즘 재활훈련을 하는데 요만큼을 펴기 위해서 10분 동안 이 재활훈련 팔을 늘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요
수술하는 것보다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 손 하나 뻗치고 당겼다 느렸다 주웠다 놨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밥도 왼손으로 먹어야 돼요. 평생 처음 써봤어요. 왼손. 그런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씻기에도 씻을 수가 없어. 사모님이 씻어줘야 되고 사모님이 팬티도 갈아입혀줘야 되고 이 옷도 사모님이 입혀줘야 되고. 야, 사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런 시간 있잖아요. 왜 나한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까? 그 자꾸 이해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내 옆에서 그 말을 여보 봐봐 내가 했던 말이 맞지? 뭐가? 하루에 눈을 뜨고 당연하게 아침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씻고 먹고 행복하게 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던 걸 이제 알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모가 너무 얄미운 거예요. 솔직히 얄밉잖아요. 뭐 위로보다는 그거 봐 모든 걸 감사해야 돼 이제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아픔이 더 와요. 이상하게 병은요 저녁이 더 아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날 이렇게 보고 잘 자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것도 얄미워요. 나는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 졸렵다고 빠이빠이 하고 자기 들어가서 잔다는 거야. 너무 얄미워. 나는 침대에서 통증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는 마약 파스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콜콜 자고 있어요. 그럼 미안한데 깨워요. 이거 좀 붙여줘. 마약 파스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잡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침대에 드러눠서 자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엉덩이가 다 짓물렀어요. 예, 앉아만 있으니까. 그래서 욕창나는 이유를 알겠더라. 그래서 나도 이를 꽉 깨물고 나도 한번 드러넣어 봐야지. 그리고 드러넣는데 1분도 안 돼서 지옥을 맛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넣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전 지금 2주 동안 앉아서 자요. 앉아서. 야,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눕지도 못하게 하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왜 고통의 시간표를 주셨나 생각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단어 하나가 부딪혀지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게 큰 영적인 감동이었어요. 어젯밤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연단과 단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계하거나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기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믿음이라는 자체가 끌레 넬레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영어로 파생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크레도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크레도스라는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그 크레도스라는 단어에서 한 번 더 파생을 시키면 어코드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다 자동차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이름에는 좋은 단어가 다 붙어요. 제니시스, 창세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데 이 끌레델리아라는 단어가 저에게 왜 감동을 줬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끌레라는 단어가 심장이에요. 심장. 근데 델레앙 이게 뭐냐면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뭐 believe 혹은 뭐 faith 이 어떠한 신적인 존재의 대상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단어를 끌레델레아노라고 자체를 번역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심장을 가져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과 단련과 연단의 시간표를 주신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냐면 나의 심장이 너무 세상적으로 빼앗겨버리지 않았느냐. 나의 이 하나님을 그 사랑했던 그 초기 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끌레델레아노, 이 차원에 너의 심장이 나에게로 좀 와라. 너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이 세속에 뺏기지 말고 사람에 뺏기지 말고 나에게로 좀 네 마음이 끌려와야 되지 않겠니? 그게 바로 단련과 연단 속에 숨어있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단어를 묵상하는데 맞더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빼앗겼단 말이에요. 나의 심장이 다른 쪽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 여자를 보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 여자를 보면 내 심장이 뛰어요. 아니야. 그런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건 가짜 사랑이야. 난 저 여자만 보면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쿵쾅쿵쾅.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여자만 보여.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런 노래 있잖아. 왜? 사람이요. 그래. 저도 이 심장이 뛰는 사랑을 해봤잖아요. 우리 사모님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운동장에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서 있는데 졸업식 하려고 똑같은 학사모를 쓰고 똑같은 까만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여자고 그러잖아요. 사모를 찾으려고 연단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요. 딱 보여요. 수천 명 가운데 내 마누라가. 야,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은 못 찾아요. 근데 나는 딱 보니까 찾게 해요. 저기 있어, 저기 있다. 왜요? 온통 모든 게 그 여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쿵쾅쿵쾅 뛰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안 보이고 다른 여자가 자꾸 보면 쿵쾅쿵쾅 뛰어.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뺏긴 거잖아요. 딴 데다 마음을 뺏긴 거잖아요. 그 마음 뺏기면 못 살아요. 마음 뺏기면 못 산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예화를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 때 눈만 감아도 예수님, 성령님, 길을 걸어도 예수님, 성령님, 잠을 자도 성경을 배고 잘 만큼 말씀에 심취되어 있고 오직 24시간이 예수, 오직 예수.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고 시간이 이만큼 지나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식었을까요? 예? 뜨거워졌을까요? 식었을까요? 뜨거워졌으면 내가 이런 설교 안 하죠. 여러분들도 왜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줄 알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그 초창기 때 예수님 만나 울고 불고 회개했던 그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죠? 있었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한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보다 내가 지금이 더 뜨겁다. 두 손 들고 하면. 봐요.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열정은 식어도 믿음에 대한 열정은 사실 식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이 뭐냐?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너의 뜨거웠던 그 사랑했던 그 심장, 그것을 나에게로 다시 뭐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단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상 재난이나 이런 질병, 어려움을 받게 되면,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연단의 계기, 심장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원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기록하고 계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빠짐없이 감찰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우리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내가 실족당할까 봐 너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네 곁에서 너를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는 뭐예요? 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1분 1초 눈을 떼지 않고, 너가 실족할까 봐, 너가 어떤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져 나갈까 봐 걱정되셔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표를 지나갈 때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나 혼자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 내 자신에게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은요, 백 있는 걸 좋아해요. 백. 무슨 백? 악어백 말고 내 뒤를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백.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뭐 장관이다, 그럼 백이잖아요. 그처럼 내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굉장한 든든한 후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후원자, 너의 백이 누구다? 나다. 근데 보세요, 이 심장을 뺏기니까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사건에 의해서 업다운이 심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심장을 뺏겨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겠죠. 분명 이 연단의 시간표,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는 성도들에게 닥친 모든 시련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련은 성도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깨우쳐주며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여 깊은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나에게, 왜 나만,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이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우쳐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깨닫게, 또한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이 고난의 시간표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온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인해도 이 고난의 시간표가 온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나를 더 큰 복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보세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에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보세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왜 내가 기뻐하냐는 거죠. 너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근심거리, 어떤 고민거리,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이 근심하고 고통과 단련되는 연단의 시간표를 통해서 근신함으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그것을 내가 볼 때 뭐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이 고난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맞죠? 연단과 단련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연단과 단련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벌써 왜 10절로 내려오나 이 9절 읽고 있는데 근심하게 된 것은 보세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죠. 봐요. 근심도요. 세상 근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굴 보세요. 기쁨도 없죠. 감사도 없죠. 모든 게 사는 게 그냥 다 죽을 맛이죠.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얼굴들이. 그냥 웃지도 않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아니라 네 뜻 안에서 네 생활 속에서 하는 근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소용이 없어요. 부질없는 근심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심을 가져도 거룩한 근심을 가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왜 고난과 연단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지느냐?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라 누구에게 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뭐다? 아, 내 심장이 세상에 뺏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냐면 여기를 하나님이 망가뜨린 건 아니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망가진 거죠.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앉아서 수도승처럼 이것은 뭐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2주간을 앉아서 계속 묵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거니와 고난당하고 난 후에는 내가 그 고난이 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었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영적 성숙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시간. 그 내가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라 이해가 다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가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이상하게 사랑이 되고요. 그렇죠? 원망 불평할 수 없는 순간에도 거꾸로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의 시간표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표로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에? 인간적으로는 있죠. 근데 은혜의 시간표로 들어가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어도 아멘 하는 거 옛날에 이해 못했다니까. 얼마나 힘들면 아멘도 안 하겠어.
어떤 분은 아니야, 목사님 설교 집중하고 듣느냐고 놓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 너희 시기야 누구 네 애비 꼭 닮아가지고 안 좋은 건 다 지 애비야. 아우, 저 새끼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걔네는요, 걔네도요 엄마 아빠 보잖아요. 이해 안 돼요. 서로 이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자녀들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네가 걸어온 길이다. 너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노인들 가지고 주책바가지니 꼰대니 손가락질 하지 마라. 네가 갈 길이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평생 젊고 평생 여러분 실력 있을 것 같아요? 세월은 금방 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자꾸 내 뜻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은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는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막 졸아. 옛날 나 이해 못했다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와서 졸아? 나 지금 이해해요. 얼마나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사셨으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이렇게 주무실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야. 그래도 교회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잘 수 있다는 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분은 그냥 푹 쉬세요. 그냥 아주 비계를 갖고 와서 눌러놓어도 내가 뭘 안 할 테니까. 이게 근사체험이라고. 응?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난 너가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화답을 해보세요. 나는 네가 더욱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 나는 네가 100분 이해가 돼. 오늘 새벽에 우리 아들이 왔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자는데 뭐가 확 덮치길래 상간 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에요. 아빠, 나 왔어요. 근데 왔냐? 내 아픈 팔을 막 만지는 거야. 근데 건강하셔야죠. 왜 아프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큰 놈이 막 울어. 막 울더라고. 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이렇게 있다가 이 자식이 아빠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우나 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쫙 나는데, 야, 아들 왜 울어? 그랬더니 다 하는 말. 나 요즘 살기 너무 힘들어. 나는 아빠 아파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아빠를 뭘 도와주지를 못해서 그래 울지 않았더니, 너 왜 울어 엄마? 그리고 이거 안아줬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더니 그때 눈물이 쓱 들어가더라고. 야, 그렇구나. 내가 아픈 거보다 지 아픈 게 더 중요한 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그렇다니까. 부부지간도 똑같아요. 우리 사모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뭐 나를 위해서 뭐 다 해주는 거 같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먼저지 옆 사람이 먼저가 되지 않더라는 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알아요? 모든 게 다 내 위주라 그래요. 내 위주라.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팔 하나 망가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생전 평생 많이 불러보지 않은 여보를 많이 불러요. 건강할 때는 여보 한 2번? 뭐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차 한잔 마십시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시로 불러요. 여보! 그러면 힘들어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시간표가 주어지면 주여를 가장 많이 찾는 시간이 돼요. 그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할게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요, 팔을 못 입으니까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이래요. 목사가 돼갖고, 그거 뭐야? 주여! 주여를 해야지! 더럽고 치사하고. 이래요. 아니, 아프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지. 주여!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때 옆에서 딱 그러면서, 주여야 돼, 주여를 찾아. 십자가 생각해.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 돌아갔는데 이것도 못 참아. 이렇게 야단을 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 그랬을 때 내가 딱 해서 옷을 다 입고 났는데 딱 한마디 합니다. 딱 쳐다보고, 네 아플 때 보자. 얼마나 주여를 찾나. 네 아플 때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 난 안 아플 건데? 여러분, 아파서 아플 사람 없고요. 그렇죠? 힘들게 살고 싶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해갈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걸 이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은혜의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이제 끝났어요. 서로 손잡고 인사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아픔을 통해서 회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내가 이 말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막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막 보고 듣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말씀 이해가 돼요? 막 이렇게 막 내가 다그치듯이 한 때가 있었잖아요. 나 그거 회개했다니까요. 왜?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해 안 돼요. 근데 은혜가 받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이해가 되셨죠? 그 은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뭔 소리야.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뭐예요?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3절 읽고 마칩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어요?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연단, 단련, 때로는 고난의 시간표가 이유는 하나요. 너 서게 하려고, 너 세우시려고, 너 믿음으로 똑바른 일꾼 되게 하시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10개월 동안 재활 훈련을 해야 된대요. 1년을. 이게 잘못 활용하다가 끊어지면 또 수술해야 되니까. 끔찍해. 그래서 하지만 제가 2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우리 사모님 설교를 막 들으니까 은혜도 되는데 내가 입이 막 간질간질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쩌면 저렇게 재미없이 설교를 할까? 좀 유머 좀 넣지. 말씀은 좋은데 너무 딱딱해. 내가 이랬다니까요. 내가 쓰니까 재밌죠? 쏙쏙 안 들어와요? 그럼 집에 가면 그래. 이제 앞으로 당신 쭉 해?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다 생각하면 감사.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아픔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다 감사하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팔 다쳤으니까 이거라도 메고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다쳤으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입장은 간사한 거예요. 팔 다치니까 차라리 다리 다쳤으면 이렇게 두루놓기라도 하는데 이건 두루놓지도 못하고. 근데 거꾸로 보면요, 이 치료받으러 가니까 또 다리 다친 사람은 휠체어 타고 와요. 내리기도 불편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걸 보면 나는 또 이렇게 걸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난가? 저게 난가?
사람의 속성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응?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든지 그냥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찬양을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게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다. 그게 막 가슴속에서 메아리 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거를 우리 김영길 집사한테 좀 부탁해서 특송을 좀 한번, 여러분 요 팔 10cm 뻗는 거 어렵지 않죠? 저는요 죽을 똥을 싸야 10cm 뻗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우리 또 제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예물 드리고 합시다. 아멘? 다시 인사하세요. 당연한 거 없어요.